오늘 인간에 대한 예의라는 제목으로 말씀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명절 때쯤 되면 좀 생각나는 시가 있어요. 재작년에도 제가 이 시를 한번 명절 때 읽어드렸는데 한설희 씨의 시인데요. 엄마 사라지지 마라는 시예요. 제가 한번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늦든 빠르든 우리는 언젠가 고아가 된다. 내 머리 위를 받치고 있던 커다란 우산이 순식간에 거두어지고 속수무책으로 쏟아지는 비와 눈을 맞으며 우두커니 서 있는 것, 그것이 부모를 잃은 경험이 아닐까. 이런 시인데요. 굉장히 반갑게 인사하고 나서 굉장히 무거운 시를 제가 지난 4월에 2018년 4월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20살에 집을 떠나와서 집에서 살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해가 없었거든요. 거의 다 타지에서 살아서 사실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제 마음에 그렇게 뭐 빈자리가 클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지난 1년은 안 됐지만 기간을 생각해 보면 아버지의 빈자리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오늘 새벽에 제가 대전역에 갈 일이 좀 있어가지고 새벽에 대전역에 갔다 왔는데 제가 누굴 좀 태워다 드렸는데 태워다 드린 그 옆에 분이 저한테 여기 대전역 옆에 중앙시장이 있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대전 분이 아니셔가지고 중앙시장 있죠. 예, 중앙시장 굉장히 오래된 시장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중앙시장에 대한 추억이 있더라고요. 제가 1997년에 아내하고 교제를 시작했거든요. 97년에 겨울은 아닌 것 같고 봄인가 그때인 것 같은데 아내하고 손잡고 대전역에 그 중앙시장에 데이트를 하러 갔었어요. 예. 손잡고 가고 있는데 저 앞에 아버님이 오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걸어오고 계신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때 부산에 계시는데 저한테 말씀도 안 하고 대전에 뭐 학교에 볼 일이 있어서 오셨다가 옛 생각이 나셔갖고 중앙시장에 순대를 드시러 오신 거예요. 그 자판에 이렇게 순대 팔았거든요 옛날에는. 근데 그 순대를 드시러 가는 길에서 아내하고 손잡고 있는 게 딱 들켰어요. 그 전까지 제가 교제하는지도 모르고 계셨는데, 그러니까 아내는 시아버지 될 분을 처음으로 중앙시장에서 맞닥뜨렸고 아버지도 그러셨는데 아버지가 조용히 따라와라 맛있는 거 사줄게 하시면서 순대를 사주셨어요. 근데 아내가 그때 당시에 순대를 못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그 아버지가 사준 것 때문에 한 2점 먹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 중앙시장을 들리면서 그 생각이 확 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11월에 제주도에 세미나가 있어서 세미나를 갔었어요. 근데 그곳에 오신 분들이 대부분 다 진해 창원에서 오신 분들이더라고요. 진해 아시죠? 창원. 근데 제가 어릴 때 부산에 살 때 초등학교 3학년 이후로 아버지가 항상 4월이 되면 진해 군항제에 저희를 데려가셨어요. 부산에서 한 1시간 정도 차 타면 갈 수 있는 곳이었는데 근데 그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저희를 군항제에 데려가서 찍어주셨던 사진들이 이렇게 다 기억에 좀 남더라고요. 또 제가 이제 개척을 하고 나서 지방에 들어가서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지방에 목사님이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오시더니만 예전에 당신이 청년일 때 저희 아버지 설교를 들으면서 그 설교 들었던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도 들었던 설교의 제목을 그분이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감회가 좀 새롭더라고요. 그분이 저의 손을 좀 이렇게 꼭 잡아주셨어요. 아버님 돌아가셨다고. 이렇듯 언젠가 우리는 대부분의 우리들은 부모님을 먼저 떠나 보내겠죠. 그리고 아마 추억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리워하게 될 거고 그런 기억 속에서 우리는 아마 부모님께 더 잘해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마음의 눈시울을 좀 붉히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절이 되면서 우리가 부모님들을 찾아뵙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또 부모님들과 같이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가까이 계신 분들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멀리 살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절 때나 돼야 부모님을 찾아뵙곤 하는데 그럴 때마다 명절 때 더 좀 기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명절을 끝나고 돌아올 때는 뭔가 아쉬움이 남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돌아올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는 제일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을 좀 피곤해하고 또 어떨 땐 좀 막대하기도 하고 이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 다가 이번 명절에 좀 더 지난 명절보다 더 행복하고 우리의 자녀들도 더 행복하게 돌아올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 행복을 위해서 꼭 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를 좀 생각해 보면 예의를 지키면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예의라는 것은 꼭 어른이어서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각자가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예의를 좀 지키면 좀 더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예의에 있어서 성경에서 자주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말이에요. 말.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말에 대한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사실 말을 통해서 좋은 관계가 유지되기도 하지만 또 말로 인해 상처를 받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대화의 가장 기본은 뭘까요? 대화의 가장 기본은요, 우리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귀죠.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누군가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대화의 가장 중요한 기본인 것입니다. 성경은 듣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성경에서 솔로몬이라는 왕이 나오는데 그 솔로몬이라는 왕을 한국교회는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근데 왜 좋아합니까? 솔로몬이라는 왕을? 지혜 때문에 좋아하잖아요. 지혜. 또 뭐 때문에 좋아해요? 성전 건축 뭐 이런 것 때문에 좋아하죠. 그런데 사실 집에 수험생이 있는 부모들이 매일마다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솔로몬의 지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지혜가 아니죠. 그 지혜가 아니죠. 공부 잘하는 지혜가 절대 아니잖아요. 솔로몬이 구한 지혜가 뭡니까?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저 지혜로운 마음이 뭐냐면 사실 원어상에서는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백성의 탄원도 잘 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재판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걸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일천번제를 통해서 솔로몬이 구한 것은 듣는 마음을 구한 거예요. 듣는 마음. 다시 말하면 성경은 듣는 마음을 지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명절에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면 잘 들어주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잘 듣는다는 것이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잘 듣는다라는 게 뭐예요? 잘 듣는다라는 게 추임새를 잘 넣어주는 게 잘 듣는 거예요. 그렇구나. 아, 그랬었구나. 자, 한번 따라합시다. 그렇구나. 네, 이 말을 잘 해주는 게 여러분 잘 듣는 거예요. 잘 듣는 거. 또 여러분 형제님들 특히 자매들과 대화할 때 뭐가 잘 듣는 걸까요? 자매님들과 대화할 때 예 하고 대답하는 게 잘 듣는 거예요? 바로 순종하는 게 잘 듣는 거예요? 네. 잘 듣는 건 뭐냐면 자매가 조금 전에 했던 말을 반복해 주는 게 잘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어느 날 제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서울 갔다가 대전으로 내려온 버스를 탔는데 새누리 이교회 그 성도를 만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형제들은 대부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게 끝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원래는 잘 대답하는 건, 잘 들어주는 건 어떻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와, 그 자매를 만났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듣는다라는 거는 앞에 한 말을 기억했다가 그 말을 되쳐주면 사실은 잘 듣는 거거든요. 우리가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잘 들을 필요가. 제가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저희 집에 가면 어머님 혼자 계시니까, 어머님은 혼자 계시니까 누군가와 대화를 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제 아내가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어머님 옆에서 그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이 전 제일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제가 장인어른이 저희 집에 가끔 오시는데, 장인어른이 오시면요, 그 앞에 앉아가지고 장인어른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요. 아내가 그걸 잘 들어주니까 저도 잘 듣게 되더라고요. 뭔가 좀 반대하고 싶은 말도 가끔 하시는데 반대하지 않아요. 그냥 듣고 수긍합니다. 우리가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좀 더 행복하고 기쁜 명절이 되길 원하신다면 잘 들으시면 행복하고 기쁜 명절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명절에 부모님들의 말씀에 좀 귀 기울이고 좀 진드간치 앉아서 아버지 어머님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아무도 안 계시네요.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교회 젊은 분들이 많은데 제가 생각할 때 이렇더라고요. 제가 제 아버님이나 제 어머님 이야기를 잘 못 들어줘. 제 아버님 이야기나 제 어머님 이야기는 제 아내가 잘 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장인어른 장모님 얘기는 제 아내가 잘 못 들어줘. 그건 제가 잘 들어줘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의 부모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이 이번 명절의 미션입니다. 아셨죠? 미션입니다. 그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거기에 잘 앉아서 아버님들이 말씀하고 어머니 말씀할 때 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미션이에요, 사실은. 또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의 말도 잘 듣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요. 더 많이 말하기보다 더 많이 들어주는 명절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말에 대해서 표현할 때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칭찬을 하는 거예요. 칭찬을 하는 거. 이 칭찬이라는 말을 좀 더 크게 확대하자면 표현을 하는 겁니다. 표현을 하는 거. 사람들은 표현하는 것을 잘 못해요.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잘 못하고 칭찬하는 것도 잘 못하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은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어떻게 아셨어요? 막 초능력이 발전해 가지고 텔레파시로 바로 알아차리셨어요? 아니죠. 그분이 표현해 주어서 알게 된 거죠. 그분이 표현해 주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감지해 가지고 아셨어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표현해 주셨으니까 아신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고백하시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성경에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표현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언제까지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하겠다. 이렇게 표현해 주신단 말이에요. 제가 어린 시절에 부산에서 자랐기 때문에 교회에서 쓰는 용어들이 좀 닭살스러웠어요. 사실은. 교회에 가면 뭐 그런 말 하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너는 의인이다. 이런 말들을 사용하는 교회에서 좀 부산 사나이로서 좀 닭살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자주 듣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계기가. 그러니까 누군가 내 마음에 그것을 표현해 주니까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내가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될 수 있는 시작점이 되더라고요. 잠언 20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생각은 깊은 물과 같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그것을 길러낸다.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깊은 물과 같대요. 그런데 그 깊은 물을 슬기로운 사람은 그것을 길러낸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람의 마음에 있는 그 능력을 길러낸다는 거예요. 뭘로 길러낼까요? 말로 길러내는 거예요. 말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의 능력을 길러내는 사람인지 더욱 메마르게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내가 내 아내의 능력을 더 길러내고 있는지 메마르게 하고 있는지, 내가 내 남편의 기를 살리고 있는지 죽이고 있는지,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을 살리는 사람인지 죽이는 사람인지, 그 시작이 말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별거 아닌 일에도 아내를 칭찬하는 것, 큰 능력이 아니지만 남편의 수고를 인정해 주는 것, 아이들의 재능이 조금 약해 보여도 환호해 주는 것, 어른들의 말씀이 지루해도 크게 리액션 해주는 거, 이러한 것들이 그분들의 능력을 길러내는 생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제가 리액션 해드리면 말을 더 많이 하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여러분도 나중에 그분이 된다. 네. 여러분도 나중에 꼭 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말을 왜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어르신들이? 아까 한 말이 기억이 안 나서. 진짜예요, 여러분. 어제 한 말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오늘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도 반드시 그날이 오겠죠. 근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이야기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대받아치거나,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얘기할 때마다 그거 어제 하셨잖아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나이가 드시면 어떻게 할까요? 똑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어떤 분들은 생구멍을 막아버리는 분들도 있죠. 전혀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수고를 깎아내리는 분들도 있죠. 아내가 시댁에 가서 음식을 하느라 수고하면 수고했다고 어깨도 좀 주물러주고, 야 너무 고생한다, 야 나한테 시집 와가지고 너무 고생한다, 이런 말도 좀 해주고 이러면 되는데 그런 말 안 해. 당연한 듯. 요즘 세상이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장거리 운전을 하면 남편 몰래 좀 건강음료도 챙겨뒀다가 여보 피곤하지 하고 좀 건네주던지, 운전하는 걸 당연한 듯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어제 한서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엄마하고 아빠는 잘못된 만남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서 무슨 말이냐 이렇게 했더니만, 엄마는 서울이고 아빠는 부산이어가지고 명절 때마다 우리가 도대체 몇 시간을 차를 타는 거야, 이런 만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서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한서야 네 돈으로, 네 용돈으로 홍삼 드링크를 사서 아빠한테 건네줘야 되는 거야, 그럴 때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 명절에 좀 작은 것도 칭찬하고 서로의 수고에 대한 것도 표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이야 세뱃돈이라도 받으니까 그 수고에 대한 대가도 있잖아요. 우리는 세뱃돈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좀 위로하고, 서로가 서로를 좀 도와서 서로 간에 행복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감사의 표현, 사랑의 표현이 많은 명절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살아보니까 가족이 참 소중하지 않으세요? 지금 그런 걸 잘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살다 보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이 소중하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교우들이 참 소중해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이상하게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소중하게 다루지 않아요. 가족에게 가장 막대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교우들과 다투면서 지내요. 참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우리의 가족과 주위의 성도들에게 가끔 이렇게 말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를 좀 소중하게 달아줘. 나를 좀 소중하게 여겨줘.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옆에 분들한테 좀 한번 얘기하시죠. 나를 좀 소중하게 다뤄줘. 예, 예. 나를 좀 소중하게 여겨줘. 예. 근데 여러분이 정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죠. 제가 이 특별히 명절에 우리 남편분들에게 좀 들려주고 싶은 구절이 있는데 베드로전서 3장 7절인데요. 같이 한번 우리 남편들이 한번 읽어보죠. 다시 시작. 남편이 된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십시오. 이런 구절이 성경에 있는 줄도 모르셨죠? 네.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명절에는 자매들이 좀 더 수고하니까 명절 기간 동안에 자매들을 소중하게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 모두 다가 남편들에게 소중하게 여김받는 자매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명절 기간이 우리가 다 끝나고 나면 명절 휴증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명절로 인해서 새 힘을 얻고 돌아오시기를,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만날 때는 더 기쁘고 행복하게 힘을 얻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